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라. 사랑하는 종들을 부르시고 절대자의 크신 관심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와서 마음 바쳐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녀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그런 일로 구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특별히 사명자들은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희 할렐루야에서 매주 금요일날 영빈관에 올라가서 구국 기도회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종들에게 너희는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도 물론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 그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생명도 그리고 하늘의 소망도 가질 수가 있었음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어떤 걸까? 바로 우리 할렐루야 성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되었어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 고린도전서 하나님 10장을 허락하시고 3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사명자들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못 박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나에게 주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자녀니까 잘 되겠지만 더 큰 차원 나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복해 주셨다. 아버지를 자식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주님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심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래서요 우리 사명자들에게 죄는 어떤 게 죄일까? 그분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데 고침받은 저와 여러분이 죄가 뭘까? 주인을 배신하는 것이 죄지요. 이 몸도 창호 몸도 우리 총무장 몸도 유결의 몸도 그분이 고쳤으니 그분 건데 내 것인 줄 알고 망령되이 행했다면 그게 죄예요. 제가 일반 성도한테 이긴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초청한 사명자들에게 죄가 무엇이냐?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거라고 말하는 것이 죄 중에 큰 죄지요. 그런데 바로 네 몸이 그분 것이다. 주인이 누구인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봉독해 올리겠어요. 요한일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고백하고 다짐하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로 내게 주신 자녀도 가정도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을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욕심내는 그 자체가 죄라 하였으니 이것을 이 밤에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더욱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32편에서 나타나사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러면요 열심히 살았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은즉 계속해서 내가 누구의 것이냐. 아내는 말해요 내 남편, 남편은 말해요 내 아내, 내 새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야. 거기에 대해서 그 엄청난 분의 것인데 진실로 그렇게 충성되게 정직하게 그러면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감격하며 살아왔는지 한 번 더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을 원하셨어요. 한 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하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 귀한 성소에서 오늘 또 그냥 살고 내일 또 어쩔 수 없이 오고 그렇게 의미 없이 살면 나의 주인이 섭섭해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 전폭을 그 엄청난 분에게 맡겼으니 그러면 어떠한 자가 될까? 그에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맡겨버렸으니까.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자녀를 내가 키우려고 하면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마는 어느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따라올 수 없는 것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한 송이 꽃도 사람이 물 주고 가꾸는 것 같지만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젖을 먹이고 그러지만 어느 부모가 자녀가 키가 요만하기를 바라겠어요. 쑥쑥쑥쑥 크게 자라기를 바라지. 그러나 부모 마음대로 그 자식이 자라주지 않아. 그런데 그분에게 자식을 팍 맡겨버리면 어떻게 내 배에서 난 자녀가 저렇게도 잘 컸을까?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감동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아멘이죠? 물론 어지간히 잘하면 부모는 자식을 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어머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들이 하나도 곁길로 안 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삶은 덤으로 사는 거니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하신다고 내 자신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어떠한 일이 내게 벌어져도 한 가지 확실하게 거룩한 분을 누가 믿어드려야 돼요? 고침받은 체험한 우리가 믿어드려야 돼요. 좋은 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럴 때 나의 주인이 크게 기뻐하고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고백이 의예요. 우리 사명자 한 분 한 분, 그분을 안 만났는데 어떻게 그 귀한 자리에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도 복이 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연약해서 저야말로 수없이 보았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죄를 어찌 말할까 할 정도로 저는 보았고 또 보았고 또 보아서, 이제 어떠한 환경이 나를 덮어도 오늘 밤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결코 억울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이미 받았지요. 여러분, 오늘 밤 선물을 주시고 또 주잖아요. 처음 한 번 주었다고, 조금 주었다고 말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또 주고 또 주셔요. 그게 누굴까? 또 하나님이시죠. 오늘 의인이란 뭘까? 누가 의인일까?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바로 나의 섬기는 절대자가 나의 구원자, 아버지,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서 너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항상 수없이 엎으러지고 넘어지나, 그러나 여기까지 오신 거 우리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 온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항상 그분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왔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셨음을 마음으로 믿어 감격하되, 감사함으로, 죄송함으로, 또 하나는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엄청난 분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되었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성소를 떠나기 전에 그분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이 밀착되어 믿으세요. 그게 안 돼서 항상 떨어져 나가죠.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매달려 주세요. 그리고 각자가 확신하세요. 기도굴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심령에 정말로 지금 하는 이 기도를 우리 아버지가 들으신다, 막연히 했던 모습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원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누가 웃어요? 하나님이 기뻐서 웃으시리니. 그때 어느 때 응답받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아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시키시는 것을 제가 한 번, 두 번 뵌 게 아니라니까요. 진실로 은밀한 가운데 요즘에는 너무 가까이 나타나 주시어서 야, 이러다가 뭔 일 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그냥 아프기만 하면은 기쁨이를 갖다가 철커덕 붙이면은 나서. 근데 내가 나섰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도 나서야 돼. 근데 왜 안 나설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받느냐? 저자가 고쳐졌다면 나도 고쳐준다. 아멘. 이렇게 내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어떠한 자냐? 절대자를 절대자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우리는 거의 나의 환경과 내 어려움 속에 그쳐요. 그런데 거기서 넘어서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깨가 아파요. 그렇게 말했으면 그분이 들으신다고 먼저 믿어야 돼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나만 나하고 하나님하고 밀착되어야 그것을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 다리가 아파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나만 다리가 아프다고 낙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확실하게 들었다고 믿을 때 그분이 나를 만져요. 그게 만남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분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때 그때 역사하세요. 그러면 순종은 무엇이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막 통증이 오는데 할렐루야에서나 듣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전부 성경 속에 있어요. 이곳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찾으면서 성령님에게 그 대목이 어디가 있느냐고 성경의 선생님이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경 어디에 내가 살 수 있는 말씀이 있느냐고 간절히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구하세요. 이걸 가르쳐서 의롭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의 다 나는 나고 그분은 그분이 너무 멀리 계세요. 아파서 왔는데 의사 선생님 안 만나고 가는 분이 어디 있어요. 기다렸다가도 만나고 또 그가 지시하는 대로 하는데 여기에서 만나는 것은 다른 사람 소용없어요. 내가 믿어줘야 돼요. 내가 만나고 가야 돼요. 바로 어느 때 너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건가?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에요. 죄가 무엇인가 물었어요.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죄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죄는 나의 주인으로 섬기느냐. 365일 제가 왜 지치지 않느냐. 내가 내 것이 아닌데 지치면 어떻고 안 지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도 생기고 억울함도 있고, 그리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뭘 할 만큼 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체가 죄다. 그것을 회개하고, 언제나 내게 속한 것은 이 숨소리마저도 당신 것이다 라는 고백의 기도를 해라. 그리고 날마다 10시가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내 하나님이 땅에 있는 거, 먹을 거, 입을 것은 구하지 말라고 그랬죠. 구하지 말라는 기도를 왜 하냐고, 바쁜 세상에. 그러면 무엇을 구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하루 끼만 땅의 것을 굶기면 배고프다고 허부적거리는데, 성경의 말씀을 사흘, 나흘, 일주일 나 바빠서 못 들었어. 그거 나는 모르지 뭐, 여러분이 못 들으신 걸. 그러나 내 아버지는 여러분이 이러한 양식을, 땅의 음식도 꼭꼭 씹어 먹으라 그래요. 그 다음 얘기가, 밥 먹을 때는, 먹을 때는 개도 발로 안 찬다고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먹을 때 진지하게 먹으라는 뜻이. 영적으로 대충 머리 굴르는 자는 안 쓰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꼭 씹어서 감사하면서, 그것이 내 속에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말씀을 적당히 하지 말고, 끝까지 조금 듣다가 끄지 말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속아 왜 건강하냐? 한 번 먹은 것을 소화 안 시켜요. 다시 꺼내서 되새김을 하기 때문에 소고기가 맛있어. 꼭꼭 씹어 먹어서. 그러듯이 영의 양식을 오늘 여러분의 심장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분이 느껴져야 돼요. 저 말씀은 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거다. 그렇게 각자가 뭐 믿어져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에 일용할 양식, 그렇게 먹어갖고 소화되나? 좀 듣다 말다? 그러면 안 된다. 꼭꼭 먹은 말씀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야 된다 했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귀한 사역을 허락하시고 사명자라 이름 짓고, 세상에서는 70만 넘어지면 싫어하는데 너희는 90까지 건강하게 일하고, 90이 넘어져도 건강하면 또 일하지. 노를 거 뭐 있나? 일하는 게 축복인데, 이처럼 장대하게 약속하시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사명자들 모임에 배야 가야 돼 이러고만 왔어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젠 달라.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나는 반드시 가야 돼,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받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종일토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게 하시오니 주여, 사명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땅을 차지하고 영영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아름다운 산성 할렐루야의 자식들이 되었으므로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음을 믿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